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말라기 그러면 말라가 쓴 기록 같죠. 그게 아니고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쓴 서기 때문에 말라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한 구절씩.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50년쯤 뒤에 남유다가 역시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대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수축시켜 주신 것,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신 것,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은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물론 열린 예배도 좋고 다 좋지만 여기 오는 교인들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반드시 전 교인이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섬김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거고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 이게 이제 그때부터 해온 일입니다. 이제 2009년도에 가정교회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섬김을 연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회복시켜 주신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는 포로 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건축 중이거나 포로 후 시대 이제 그때 일이기 때문에 건축 중이거나 완공된 상태에 있는 곳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바사의 정치적 지배 아래 있었고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농작물 수확은 보잘것없었어요. 황충의 피해를 쉽게 입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매달렸을까요? 아니면 무관심해졌을까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에요. 제사장들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11조나 제물에 관한 모세의 규례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통탄할 만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장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흠이 있는 것, 쭉정이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에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속이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부도덕하고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많은 문화와 스포츠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꼭 어저께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유한겔리온이 새벽기도회 안 오고 축구하러 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스포츠를 써놓고 보니까 이건 이미 그 전에 쓴 건데 어저께 유한겔리온 이 축구팀이 다니엘 새벽기도회 안 온 일이 그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원고. 그 대신 고려는 하세요.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 다니엘 새벽기도 6시에 하고 나면 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안 된다. 그럼 4시에 와서 새벽기도 먼저 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자기중심적, 그리고 금전만능주의, 그리고 출세. 요새는 명예심보다는 인기 같아요, 인기. 사람들이 인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 벗는 이유도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인기 있기 위해서 아무튼 뭐 전부 계속 노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인기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영성을 회복하고 생활 속에 헌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3가지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라기의 요점도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릴 터인데,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USB가 안 깨졌나? 네. 이거 왜 R3까지 갔네? 저 앞으로. 됐습니다. 이제 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3R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육체적으로 끌리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육체적으로 범하고 즉 욕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욕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모든 걸 덮어주며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의지적인 사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가장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전체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멸시받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구원을 했는데 뭐 차버림을 당했다든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멸시받는 경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일은 안 당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빠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 나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 안 받으셨죠? 안 받으시길 바래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아빠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친정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도려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말라기서 그냥 성경이라고 쭉 읽어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셨어요. 저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를 그거예요. 아빠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을 할 때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마음, 그리고 기쁨으로 내는 마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육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손주보다 이제 뭐 3년밖에 안 된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근데 누구의 관계가 더 깊어요?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R1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R2입니다. 2는 뭐냐면 종교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착각을 합니다.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온전치 못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고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삶, 즉 형식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유스러운 건 좋아요. 편안한 것도 좋고요.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그러나 좀 형식적인 일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자전거 대회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정각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 그건 형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회사에 다닐 때 회사의 회장님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늦게 들어가냐?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회장님보다 늦게 들어가는 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10분 먼저 오기 캠페인 뭐 포스터 붙이자고 그럴 때 이건 정말 창피하다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회사에서 회장님하고 회의할 때 절대로 늦지 않는 것처럼 뭐 찍히지 않으려고 일찍 가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마음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일부 예배 땐 아마 자신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땐 그래도 10분 전에 찬양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형식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매우 잘못된 비유를 우린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수영전 모임에서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산봉우리는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는 많다. 아주 그럴듯한 건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우를 범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애한테 잘해줘도요, 그 애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좋은 아저씨 또는 좋은 목사님은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아버지,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가 아주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또 4대 성인, 예수님 빼고 4대 성인들도요,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적은 있어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예수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가지를 보게 되는데 대개 이제 형식적인 게 대개 5가지가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냥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내용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것도 못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뭐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창조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응답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애들이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만일에 애들이 좀 사이좋게 놀아라. 나는 쟤하고 놀긴 싫어요. 내가 아빠 엄마는 사랑하고 아빠 엄마는 존경하고 공경하게 하는데 쟤하고 놀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요즘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발 교회 나갔을 때 아는 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발 교회 가면 자꾸 뭐 아는 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 자녀들이 사이좋게 노는 걸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우리 김득재 형제가 광고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특별히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R3입니다. R3는 뭐냐면 그런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relationship, 두 번째가 relig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al life, 실제적인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종교적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인데, 이거에 비해서 일상적인 삶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미워하게 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배신하고 학대하는 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의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대개 5가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륜 마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개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개인의 삶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수양회 때 들은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린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인정만 받아도 얼마나 애가 얼굴이 밝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인정을 받아보세요. 자네밖에 없네. 뭐 그 얘기가 한 일주일은 맴돌거려? 근데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얼굴이 우중충하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수양회 이후에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즉 제자로 산다는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어느 회사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가서 나를 뽑아달라고 그런들 뽑아줄까요? 특별히 대기업에서는 절대로 안 뽑아주죠. 경비 아저씨 부르죠. 쟤 끌어내 이러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쓰시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이 특권의식.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서 바뀌어야 되냐면 교회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저는 가정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예배니까 교회로 얘기합시다. 교회 활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예배에 오는 시간부터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이 떠져야 정상이에요. 졸던 마음이 없어지고. 자, 이제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 정상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에,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발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네 번째는 직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로 변화가 됩니다. 직업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와 아울러 우리의 일터에서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 일터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현장이고 VIP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못해요. 교회는 전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터에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VIP를 일부러 찾아 나서야 돼요. 얼마 전에 써봤어요. 그래서 써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기껏 쓴 게 뭐냐면 세탁소 아저씨, 수포 아줌마, GS 아저씨. 볼 때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그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담배 피우는 일이거든요. 저 아저씨에 접근해야 되나? 몇 번 접근했어요. 그냥 담배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담배 안 피우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제 그 찌든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이 양반이 교회 오면 결국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끊을 수 있을까? 이 염려부터 생기더라고요. 전 일부러 찾아 나서야 돼요. 전 가끔 그 생각해요. 사실 94년대 개척할 때도 사실은 제가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전 거기에 가서 그냥 집사로 섬기면서 직장인으로 계속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매일 한 팀씩 만났고 일주일에 8팀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정교회가 있었다면 난 전 목자했지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해보니까 목자가 더 자신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자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난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 목자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목녀 중에, 우리 교회 목녀 중에. 그러니까 나는 목사나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하고 목자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목사나 해야지 목자 목녀는 못할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3가지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 꼭 공부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했더라도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셨지만 대부분의 설교는 윤리 설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복음의 윤리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복음의 윤리예요. 그건 윤리예요. 윤리 교육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통 뭐 설교하면 윤리 설교지 저건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복음이 없어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쉽게 얘기해서 빵, 윤리, 복음. 이 3가지는 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한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이 뭐예요? 우리가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뭐가 돼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할 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 담배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하루에 2갑도 더 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담배 안 피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와 괜찮아. 제가 그럴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저께 제가 새벽 2시까지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 2시까지 술을 진탕 마셨는데 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요? 아유 술 안 마시는 게 구원받는 길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다 그런 거지 뭐. 제가 그래요. 술 담배보다 더 죄 짓는 거 많다고. 음란한 거, 사람들 시기하는 거, 질투하고요. 이게 더 나쁘죠. 저는 그래요. 술 담배 애꿎은 술 담배라고 그래요. 애꿎은 술 담배. 술하고 담배는 보이니까 맨날 욕 먹는데 그거보다 나쁜 짓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음란한 생각하고 그건 술 담배보다 더 나빠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거 해도 좋으니까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일날 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나. 담배값이 늘 있어. 담배값이.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R1, 릴레이션십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R1, R2, R3 모두 성숙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또 안 가나? 하나님께서 R1, R2, R3 중에 뭘 보실까요? 제일 많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세 가지를 다 동일하게 보세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주로 이 중에 뭘 볼까요? 일반적인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조금 예외예요. 대부분 뭘 보냐면 R1은 안 보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왜 없을까? 무지하게 신경 쓰는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는 R1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대신에 저 집사가 지난주에 나왔던가? 한 3주 안 나온 것 같은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써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교회를 20년을 나와도 변화가 안 돼. R2하고 R3를 봐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예요. 넌 크리스찬들은 R1, R2, R3 중에 뭘 볼까요? R3만 봐요. 저분 구원 받으셨나? 이런 넌 크리스찬 없어요. 지난주에 뭐 성경 많이 읽으셨다며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R3예요. 그래서 뭐를 보냐면 R3 주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성질 더럽게 내네. 교회 다니는 놈이. 지 집에서나 잘하지. 교회도 지난번에 빠진 것 같던데. 뭐 이런 거 있죠. 직장에서 하는 꼬라지 보면 전 믿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R3를 보면서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저게 복음인가 보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20살이 되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미사를 나가야 강내의 죽을 주는 걸 통해서 치사한 놈들 이걸 그냥 주지 이걸 믿기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리게 하다니. 우리 어머니 돈을 3차례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저는 교회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R3를 보고, 그땐 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의 R3를 보고 기독교하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근데 교인들 보고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요.
우리 교회 나와봐. 그럼 조금 보일 거야. 물론 우리 교인들이 뭐 하나님을 뭐 닮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우리 목장에 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목장에 나와봐. 근데 사람들은 보면 안 돼?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아들한테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 어떤 분이냐? 저희 보시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망할 집안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그냥 저 보시면 저하고 비슷하세요. 좀 이래야지. 나보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창피한 삶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봐. 그래도 딴 데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보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이번에 VIP들을 초청하면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그 얘기 듣고선 전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한번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하고 편하게 이렇게 밥을 먹어서 그런지 이제 대학원 학생인데 자기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는 계실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신 건 나 아직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는 계신 것 같다. 그런 간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지, 종교적인 삶의 형식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또 새롭게 다짐한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가지고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침묵 가운데 한 1분 정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